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주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교회 달력,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부활절로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이 이렇게 있는 것이 상당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주일 그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임한 그 사랑,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상기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온갖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그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믿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부활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특별히 15장은 부활에 대한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15장 1절부터 보시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자기에게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활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이제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부활을 다 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을 예수님 부활하심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적어도 500여 형제가 된다. 이름 없는 500여 성도들이 그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하실 때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 부활이 어딨냐? 그러니까 자기가 옆구리에 찔리신 창 자국과 이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지 못하면은 못 믿겠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시면 옆구리에 창 자국과 손에 못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믿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따를 때는 막 믿음으로 따랐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하고 이제 실망하고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또 만나주셔서 떡을 떼시고 눈을 띄워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핵심이
부활이 없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만일을 보니까 본문에 지금 5번이 나와요. 만일에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믿는 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은 이 땅에서 복받고 내세의 어떤 편안한 데 가기를 원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을 드립니다. 온몸 온마음 다 바쳐서 정성을 드립니다.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고 죽음 이후에 어떤 해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는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 만일 나오는데, 만일 이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앞선 사람, 살았던 모든 사람들,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 약속인 천국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헛된 것이다. 다 망한 것이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니엘도 다 망한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종교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다가 영원한 세계 해답도 없이 헤매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세상 죄를 사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심판을 예수님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세상이 받을, 죄인이 받을, 그리고 그 사망과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듭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에 대한 약속을,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요한 1장을 보시면은, 요한 1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계속 본바요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뭘 봤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주님과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배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고 가르치니까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7장 2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에 관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인데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이 땅에서 좀 출세하려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도대체 그 말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도 이게 거부하고 싶은데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막 가득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정말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죄를 갚으시고 난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그 향유를 부으러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시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들까지 보여주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바울 사도에까지도 보여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그 천 딸을 낳을 때부터 죽으신가 부활할 때까지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에 우리가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져봤다. 우리가 본 것에 대하여 증언한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계속 의심을 했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돌아가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없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어딨냐? 왜 그럴까요? 못 봤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본 사람들끼리 이제 뭉쳐가지고 야 이거 부활 이거는 사기다. 거짓말이다.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부활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 이상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부활이 하나의 뭐 교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형식이고 그 기독교의 하나의 예식이고 그거는 하나의 어떤 전통이지 그 부활이 실질적으로 있었겠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 홍해를 직접 건너온 사람이나 요단강을 직접 건넌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바다를 약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의 세대는 전해 들려오는 이야기로만 듣기 때문에 에이 옛날 이야기겠지. 혹 그건 안 믿어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면서도 못 믿었고 부활의 직접 빈무덤을 보고야 그때서 이제 믿고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야 그들이 믿고 눈을 띄워주니까 믿고 그들은 이제 본인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적어도 500의 형제까지 경험하고 바울 사도까지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본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 못 봤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내 죄를 갚아놨다는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3일날 부활하심이 같이 믿어졌습니다. 내가 본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가 본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이 눈으로 본바요 했던 그 눈으로 직접 본 요한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영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44년을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유혹하는 거, 좋은 거 많이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전도한다고 애도 쓰고 말씀 전한다고 힘들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그랬던 수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랬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노아와 다니엘과 수많은 믿음의 그 구약시대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죽으신가 부활까지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면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꽝이에요. 100억 투자했는데 1원도 못 건지는 그러한 억울한 것보다 더한 것이 부활이 없는데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라 그러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제 끝내는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려 했던 그 한 순간이 어느 순간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가 보고 만져본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하나의 어떤 전통 내지 교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몇 번 갔었는데 일본에는 기독교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교회가 근사한 교회들이 지역마다 그 랜드마크 비슷하게 하나씩 있어요. 큰 도시마다. 제가 묵었던 호텔 안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 근사하게 지나서 가보니까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딱 가보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너 교회가 왜 있냐? 결혼식장으로 있는 거예요. 결혼식장이 교회로 꾸며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교회를 지어놓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거기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도 없어요. 그냥 뭐가 있느냐? 결혼식만 기독교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결혼식장으로 선호하는 것이 그 교회당이랍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부활을 안 믿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북한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전할 때에 우리도 기독교가 있다 그러고 갑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은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본대요. 그런데 뭐가 없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주체사상 김일성 찬양하는 것만 있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저 나가보니까 가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정교회. 교회가 딱 기존 교회하고 똑같이 지어놨어요. 전국에 그것도 수백 개 된다 그래요. 그게 뭐 가정교회냐 하고 봤더니 통일교회야. 교회 이름으로 교회처럼 해놨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문아무개 하는 그 사람의 그런 이상한 가르침만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집에 계속 편지가 날라와요. 바로 보다로 불태우는데 신천지에서 계속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 통일 어쩌고 하면서 막 계속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불로 보내지 마라 안 그럽니다. 바로 불태워버리는데 귀찮긴 한데 쓸데없는 돈 쓰라고 냅둬버려요. 그거 보면 뭐가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어요. 거기는. 그 이만희가 구세주거든. 90 넘어 곧 죽을 인간이 안 죽는다고 그렇게 떠들어 사요. 거기 뭐가 없냐?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영국이나 유럽에 가면요 세계적인 관광지는 다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면 성당이에요. 이제 그 입장료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지어져 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도 없고 유지도 안. 그래서 이제 관광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성 같은 거 좀 보수해 가지고 입장료 받듯이. 거기 예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습니다. 그림은 있지만은 그 진리가 안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딱 만나는 그 순간 나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고 경험이 되고 믿음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 믿다가 실패를 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자살률 1위랍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자기 믿음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해가지고 스스로 죽을 자리에 가지도 않지만은 그런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믿음으로 회복되고 이기내고 승리하는 것들을 견뎌내는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이제 함께 와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한번 와서 똑같은 그 이야기, 비슷한 사항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답이 뭘까요? 간단하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된다. 믿는데요. 그 믿는 거하고 내 그 믿음에 내 몸을 담그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아는 거하고 아는 것이 내가 본 거하고는 다르지 않냐. 보고 거기에 나를 맡기는 이것이 믿음이지.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답을 안다고 해서 그 사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답을 알면은 그 정답에 내가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경험은 내가 십자가를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경험하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십자가와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들어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간판을 달고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죄 용서 받으세요, 그렇게 증거하는, 이 전도하는 것만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녹아내려져 있는 증인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요, (46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기를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회개, 죄사함이 구원이죠. 구원의 그 복음의 회개가 온 족속에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그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증인으로의 삶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머리로 많이 알고 있고 지식으로 많이 이해하고 정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에서 늘 망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증인이고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부활하심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날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사함의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전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 같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건물입니다, 여러분. 건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린 뭘 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을 보장받는데,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거기에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거기에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이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이 던져지고 포함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던져진, 믿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봤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봤다는 이야기를 사도들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기들이 증인인 이유가 봤다 이거예요.
성경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은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전서가 아니고 후서입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라 했죠? 본 자다. 이게 공교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안 봤기 때문에 의심한다 그러고 부활이 없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친히 본 자들이다. 자기가 본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리는요.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싸우면 본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경험하는 거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경험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갈 때에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잡혔다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야지만이 그 영생 하나님 약속이 뜻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근심하고 안 믿고 그러다가 진짜 그 일이 벌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절대로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칼을 들고 이를 갈았던 그 베드로마저도 멀찍이 저 뒤에서 혹시 나도 잡혀갈까 싶어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던 비겁했던 연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만져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구약 약속하신 메시아고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5천 명이 막 예수를 믿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게 돼요. 또 한 번 전하니까 3천 명이 막 예수를 믿게 돼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본 것에 대하여 강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막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막 돌 맞아서 막 죽잖아요. 돌 맞아 죽을 때도 돌 때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이 상황이 더 어려워졌는데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해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교자 야고보가 올 때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왔을 때도 믿음을 배반하기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강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수많은 굶주림과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힘들수록 믿음이 연약해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 주미야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감옥 옥문이 깨져가지고 간수들이 구원받는 그들의 집안이 구원받는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한 믿음, 본바요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딱 있고 그것이 늘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면은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이 전해지고 찌러진 영혼들을 살리고 무너진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잘못돼가 내가 이리 고생합니까 하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네가 모르냐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모르냐? 압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데 왜 그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사냐? 본 게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정말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면 죽음을 깨고 사망을 깨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박살을 내버리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하고 나한테 연합됐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에 연합된 것만 아니라 부활에도 연합된 사람이란 이 부활의 연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이 다라고 생각하고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저는 요즘 절절하게 느낍니다. 저 앞선 세대는 더 많이 느낄 겁니다. 옛날에 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니도 나이 먹어봐라 내 심정 알 거다 그랬는데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금방 지나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는 어느 날 죽음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 앞에 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우리에게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믿음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늘 실패자고 늘 땅에 소망을 두며 늘 아둥바둥 살고 늘 더 가지려고 그러고 늘 고생하고 힘들고 늘 걱정 근심에 빠져가지고 그 살다가 인생 끝나고 그 앞에 섰을 때 그날 왔을 때 후회만 팍 하고 갈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주님이 올 수 있다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겠어요? 사람들이요, 노후대책 참 막 요즘 제 주변에 제 나이 또래 사람 만나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놨냐, 어떻게 하고 있다, 아유 힘들다. 그런데 저는 노후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후대책. 노후는 길어봐야 20년인데 더 길면 30년요. 60에 은퇴해가지고 90까지 거의 살면 잘 사는 거고 80까지 살면은 기본 정도로 살 거예요. 그런데 사후 대책은 이게 20년이 아니고 30년이 아니고 300년, 500년도 아니고 영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느 날 서게 될 때에 야, 너 어떤 대책을 세웠니? 물어보지 않겠어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무슨 대책을 세웠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본바요. 바울도 봤다 그러고 베드로도 봤다 그러고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본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거했냐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그래 나옵니다.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망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저도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맡겼다고 표현하죠. 그냥 품에 안겨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세계가 이 땅에서만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안 한 걸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데, 다행히 예수님이 하나님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계속 봤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나를 안고 함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잠깐 좋다가 말아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생 수년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기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결단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성경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6장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연합하여 우리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연합하여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돼야지. 왜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사람들은 믿음에 대하여 압니다. 정답도 잘 압니다. 그러나 본 것이 없으면, 경험한 것이 없으면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연합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영광을,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